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죠? 요즘에는 뵙기가 힘들지만 평안하실 거라고 그냥 짐작하며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위가 늘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이 지금 닥쳐 있을지라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곳을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아버지가 쉽지 않으니까 은행에는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은행을 찾아가면은 돈을 빌려주겠지 하고 순진하게 돈을 빌리러 은행을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 제 이야기라고 꼭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돈을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되냐 물어봤더니 뭘 가진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진 게 없으니까 빌리러 왔다 이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효과 있는 게 땅이나 집이 있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거의 40이 다 돼가지고 집이나 땅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뒤늦게 깨달아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집이나 땅을 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집이나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그냥 거리낌 없이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데 땅을 받는 복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땅이나 집을 많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하셨지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의 땅은 천국이겠지 이렇게 우리는 짐작해서 스스로 그렇게 해석해서 보통 받아들이지요. 설마 예수님이 땅을 준다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언급하신 땅은 이 토지, 땅이 맞습니다. 이 팔복에 보면은 천국을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 분명히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국은 따로 언급하셨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땅입니다. 땅. 우리가 사는 땅, 토지이죠.
여기서 언급하신 이 땅은 헬라어는 게이라는 게라는 땅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아레츠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레츠라는 것은 이 땅을, 실제로 땅을, 지면을 말하는 것인데, 이 땅이 언급된, 이 아레츠라는 말이 언급된 것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일 첫 부분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이제 아레츠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흙을, 이 땅을, 지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새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물을 가르시고, 이거 다 하신 그때 만드신 이 지구, 이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땅은 의심할 여지 없이 땅이 맞습니다. 땅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다 the earth, 이렇게 지구, 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땅을 언급한 것이 맞으니까 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일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나는 아멘을 누군가가 크게 할 줄 알았는데 마음속으로 하셨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주셨죠. 처음에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죠? 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이 다른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그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이 맞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고 하셨고, 또 그 땅을 나누어서 분배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땅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땅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땅을 받아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기복주의적인 설교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본적인 믿음의 바탕은 기복주의여야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으면은 뭐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 복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려면은 복을 구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당연히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기복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관념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차가운 신앙인, 그냥 지식이 가득한 신앙인,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늘 구하고 그 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을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살아있는,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요, 땅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땅은 순수하게 땅을 언급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오해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늘 그 땅을 재산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1차적으로 상속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대부분 이 inherit,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땅을 상속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서 상속받는다는 것은요, 마치 대기업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려고 난리치는 이런 것과 다른 겁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 이상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받는다는 것은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을 부여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볼 수 있겠는데요. 여호수아서 14장 주보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땅을 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쉽게 말하면은 저 땅을 우리에게 달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우리한테 달라. 이 말이거든요. 이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 땅을 달라는 이 갈렙의 말이, 저 땅이 딱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한 10년만 지나도 한 3배 오르겠네? 그래서 저 땅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혹은, 저 땅 너무 좋아서, 저 땅에는 교육도 잘 될 것 같고, 공기도 좋고, 우리 노후도 보장되고, 딱 좋다. 그러니까 저 땅을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우리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 땅을,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많습니다. 아낙 사람이 많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땅을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산에 들어가면은, 저 땅에 들어가면은요, 아낙 사람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낙 사람이 자주 나오거든요. 아낙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을 때 거기에 보면 큰 아낙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낙 사람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거인들이 거기에 많은지, 우리는 완전 메뚜기,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대, 그런 이들이 버티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얻고 싶은 땅이 그런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이들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갈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들을 다 내어 쫓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 땅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대한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 갈렙의 믿음을, 그 외침을 들은 후에 말씀을 보니까 헤브론 땅을 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땅을 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업을 삼게 했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것, 바로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업을 삼는다는 의미가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점령한. 투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땅을 그렇게 만들어라 하고 주시는 것이 기업을 삼게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아주 좋은 땅을 주신다.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그 땅에 완연한 그 거짓된 우상을 다 이끌어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완전히 토지를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져 있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바로 기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전혀 묻어 있지 않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묻히는 것이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서운 문화와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 땅을 언급하고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 땅, 온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땅의 끝까지 그 땅들을 다 언급하시면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지 되겠다. 그 땅을 바꾸어야지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언급하시더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시면서도 실제적인 땅을 분명하게 언급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을 디디고 살 수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머물고 살게 하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어떤 땅을 소유하게 하셨고 어떤 땅에서 일하게 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땅을 소유하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땅,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영역이 점점 더 커졌으면 참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스 아닌 장로교회는 이 에덴스 지역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학교에서 연구하고 계십니까? 공부하고 계십니까? 혹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이 어디이든지 우리가 발을 밟고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조금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이곳에서 머무는 얼마간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지 되겠습니다. 어떤 집의 공간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집에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 공간,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발바닥이 딱딱 닿는 그곳마다 내가 다 너희 땅으로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발바닥이 닿는 땅의 의미를 그냥 대충 해석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의미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잠시 내가 그냥 이 세상에 머물렀다 간다. 잠시 내가 에덴스 땅에 머물렀다 간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밟는 땅,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너희에게 내려주셨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가슴에 새겨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여기 무슨 볼일을 보러 나가더라 할지라도 내가 밟는 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좀 에덴스에서 한 1년 쉬다 가지 열심히 배우고 애들은 교육시키고 나는 운동 좀 많이 하고 이러면 좀 쉬다 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시면서 머무는 동안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특별한 곳에 머물게 했으니, 특별하게 너희 가족들을 이곳에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게 다가 아니고 아주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자가 이 복을 받는다 하셨습니까? 온유한 자가 이 복을 받는다. 온유한 자. 세상에서는 땅을 더 많이 가지려면은 한국에 보면 부모를 잘 만나든지 아니면은 수완이 엄청 좋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안목이 좋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더 많은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혹 나에게 없는 온유한 성품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이 온유함이 없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가는 것에 적지 않은 장애가 있지는 않은가? 나의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이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점점 닮아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오히려 강팍하고 못된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닮아서 벽을 쌓고 선을 긋고, 내 온유하지 못한 이 성품 때문에 내가 서 있는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고 있지 못하는 모습은 없느냐 말입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되어야지 되는데, 내 이 못된 성품 때문에, 자꾸 내 이 성질 때문에 우리가 자꾸 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가정, 직장, 일터, 혹은 우리가 교회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목장 모임이라 할지라도, 어떤 소그룹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유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사랑을 그렇게 외치고 항상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온유한 성품이 우리에게 너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싸우려고 하고 자꾸 선을 그으려고 자꾸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꾸어가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온유와 두려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어야지 되겠고, 온유함은 사람을 향한 모습이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거꾸로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막 부드럽게 그러다가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강팍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되겠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두려워하며 늘 엎드릴 줄 알고 사람들에게는 늘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관대한 모습으로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교회가 말하면요, 옛날에는 좀 들어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교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뭘 말을 하면 좀 듣는데, 이 강팍하고 지잘난 맛을 사는 사람이 말하면 우리는 뭐 듣는 척해도 절대 안 듣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교회가 온유한 성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 말이 많냐? 뭐가 그렇게 잘났냐?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심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지 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린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온유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야지 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심판을 하시는데 그 땅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 너무 안 좋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 마땅히 거두어야 할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만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라고 사명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행여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고 분쟁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치스러운 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산 땅이 정말 인정받는 땅, 누가 봐도 저 땅 참 좋은 땅이다, 저 사람이 머물고 있으니까 저 땅이 참 귀한 땅이다, 이렇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아유 부끄러워서 내 저 땅에는 못 들어가겠다, 저 사람들 모임에는 내 못 들어가겠다, 저 집에는 내가 안 들어가고 싶다, 이런 꼴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30여 년이 넘게 이곳에 세워져 있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땅,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에덴스 지역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이 땅이 많이 바뀌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발 닿고 있는 그곳, 머물고 있는 그곳의 모습이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여러분,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이 땅이 잘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 온유해지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이것만이 우리가 머무는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기저기 요즘에 많이 못 움직이시지만 그래도 머무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기업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온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조금씩 바꿔가야지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